안녕하십니까. 체육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사편 제5장의 7번째 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계사편 5장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종반부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계사편 그 5장의 7번째 구절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읽고 거기에 관련된 화풍정계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사편 제5장 그 7번째 구절에서 자왈 덕박이 위존하며 지소이 모대하며 역소이 임중하면 선불급이 나니 여괄 정이 절족하여 복공속하니 기형이 악이라 흉이라고 하니 언불성 기임냐이라.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덕덕자에다가 얄벌박자 열벌박자입니다.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덕덕자에다가 열벌박자라 덕은 얇으면서 덕이 얇으면서 또는 덕은 얇으면서 자리 위자 높을 존자 자리가 높다라고 하며, 자, 덕은 얇은데 자리가 높고 또 지소이 모대하며 알지자 작을 소자죠. 깨알 모자입니다. 알지자 작을 소자고 깨알 모자 큰데 자인데 아는 건 적으면서 꾀하는 건 크다 그 말이죠.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덕은 얇으면서 자리는 높고, 자, 실력도 없는 사람이 자리만 높이 앉아 있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지소이 모대하며 아는 건 적은데 꾀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며, 또 역소이 임중하면 힘력자 작을 소자지 않습니까? 힘은 작으면서 능력은 작으면서 맡을 임자 무거울 중자 맡은 것이 무거움이면 그 말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덕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아는 건 적으면서 도모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크고 능력도 안 되면서 맡은 것이 무거움이면 그 말이죠. 전형적인 소인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라 자신에게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신은 덕이 두텁고 아는 게 많고 또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맡겨달라고 하고 어떤 걸 도모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가지고 덕이 얇으면서 자리는 높고 아는 건 적으면서 꾀하는 건 크고 능력은 작고 힘은 작으면서 맡은 게 무거움이면 고울선자 드물선자입니다. 여기서는 드물선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안이불자 미칠급자 어조사 어자입니다. 미치지 않는 곳이 드물다 그 말입니다. 말이 조금 생략됐죠. 덕이 얇고 아는 게 적고 힘이 작은 사람이 자리가 높고 꾀하는 게 크고 맡은 게 무거움이면 재앙이 미치지 않는 곳이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앙제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재앙제자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물선자 안이불자 미칠급자죠.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것은 드무나니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면은 재앙이 미치지 않은 것이 드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괄
여기서 이르기를 방금 두 차례나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이 얇고 또 아는 것도 적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지위만 높고 꾀하는 게 크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저 높은 자리를 맡고 또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면 재앙이 미치지 않는 곳이 드물다라고 했는데 그 재앙이 뭐냐라는 걸 주역 하풍정괴 사요 효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괄, 소정자입니다. 꺾을절자 발족자입니다. 솥다리가 꺾어졌습니다. 솥다리가 꺾어져 가지고 뒤집어 썰 복자, 다시 복자도 되는데 뒤집어 썰 복자입니다. 공변할 공자 죽속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르기를 소처의 다리가 꺾였다 하야 콩의 죽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니, 이때 이 공이라는 사람은 바로 효로 따지면 오요, 성인군자로 따지면 성인이고 일반 계급으로 따지면 임금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먹어야 될, 조금 있다가 하풍정계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풍정계의 유고 성인이 먹어야 될 죽을 능력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무거운 임무를 갖다가 맡고 있고 덕이 얇은 사람이 또 자리만 높고 아는 것은 적으면서 꾀하는 것이 커가지고 경거망동하다가 성인이 먹어야 될 죽을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공속하니 기형이 악이라 흉이라고 하니 모양형자입니다. 그 모양이 악작 같을 악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악작 같음이라 그 모양이 그냥 흉하다고 해도 되는데 왜 악작 같을 악자라고 했는가? 악구절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작은 사람이 맡은 것은 무겁고 아는 것은 없는데 꾀하는 것은 크고 덕은 얇은데 자리만 높은 사람이 욕심만 잔뜩 가지고 경거망동하다가 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 모습이 탐욕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악작같이 보인다는 뜻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모양이 악작 같음이라 흉이라고 하니, 그래서 흉이라고 하니 언불성 기임야이니라. 말씀은 자 아니 불자 이길성자입니다. 어떤 걸 말을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걸 말을 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항상 치시대명사 그 기자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맡은 것을 이기지 못함을 말함이라. 왜 맡은 걸 이기지 못했느냐? 아까 구절에 나왔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덕이 얇은데 자리는 높고 아는 건 적은데 꾀하는 것은 크고 능력은 안 되는데 맡은 게 무거우면 그 맡은 걸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맡은 것을 이기지 못한 것이 공이 먹어야 될 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 모양이 악작 같음이라 흉하다. 저희들이 하편 2장에서도 구절구절 효를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 효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사편 5장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된 계를 가져다가 전체적인 뜻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계사편 5장의 이 구절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쉽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궤를 읽어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설명을 말씀을 드려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관련된 궤를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뜻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역 하풍정계에서 온 겁니다. 하풍정계의 구사 효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풍정계로 가가지고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공속이라는 말은 하풍정계 구사요에 대한 말이고, 덕이 부족한 사람이 높은 지위와 큰 일을 도모하면 화가 미침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풍정계의 괴상을 그려놓고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풍정계는 아래는 바람입니다. 위는 불이 되겠죠. 그래서 위는 불입니다. 아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밝음이죠. 그 뜻이 밝음이고 태양이고 진리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도를 보고 말을 합니다. 목도를 보고 말을 하고 또 입야다.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의 섭니다. 이런 등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4개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설명되는가를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사상하편을 읽어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사상하편을 읽어내는데 필요한 만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위에는 불이요 아래는 바람이 있는 이것이 바로 정계입니다. 이게 소정자입니다. 많이 보셨듯이 소철 의미합니다. 이 소철 의미하는데 이 소치라고 하는 것은 큰 가마솥을 보고 말을 합니다. 우선은 그림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가마솥이죠. 이런 가마솥. 요게 솥귀입니다. 그래서 이 솥을 바깥에다가 마당에다가 걸쳐 놓든 아궁이에다가 걸치든 놓고 불을 떼 가지고 음식을 익혀내는 게 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솥에다가 불을 뗍니다. 불을 떼는데 잘 아시다시피 불을 떼는 건 뭘로 가지고 불을 뗍니까?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죠.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고 이 안에 솥 안에 음식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물은 주역에서는 음식, 물, 술, 먹고 마시는 건 전부 다 뭘 상징하고 있느냐? 성인지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인지도를 먹고 마셔가지고 군자의 인격적인 영양소로 삼아서 군자가 성인지도를 먹고 스스로 성인지도를 자각하고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역에서 먹고 마신다는 건 전부 성인지도를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풍정계에서는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데 솥에다가 음식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삶아 익혀서 끄집어내 가지고 먹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를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차원의 전환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삶아 익혀가지고 먹으니까 새로운 걸 취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솥에다가 놓고 삶는데 이 솥은 요즘 이제 이런 걸 잘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솥은 다리가 4개입니다. 솥다리가 4개인데 제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자리쯤 되면 솥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개는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야 이걸 마당에다가 딱 놓으면 발 3개가 저 솥을 고정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솥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도 솥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솥다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요렇게 꼬부러졌습니다. 그건 요렇게 꼬부러진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솥을 저희들이 옛날 부뚜막에다가 솥을 갖다가 걸 때 요 부뚜막에다가 요렇게 솥을 갖다가 요렇게 앉히면 요 밑뼈는 밑으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솥뚜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아궁이고 이 솥을 걸 때 요 꼬리 요것이 방 안으로 밥도 하고 난방도 했기 때문에 아궁이 쪽으로 그 뼈쪽 꼬부러진 꼬리가 딱 걸리게끔 그렇게 해서 솥을 걸었다고 합니다. 중심의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이 솥정자도 다리 세 개는 바로 뻗었는데 여기 있는 요 글자는 옆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꼬리 이거라는 거죠. 나머지 세 개가 발 세 개입니다.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솥이 마당에다가 잔치할 때 마당에다가 끄집어 놓고 양쪽에서 불을 떼서 익혔는데 마당에다가 세우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다리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특이한 게 또 있습니다. 나무로 가지고 불을 떼는데 이 나무라는 게 목도지 않습니까? 목도로 가지고 불을 떼서 성인 지도를 삶아 익힌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솥이다. 솥이라는 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어설픈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그림으로 나와 있는 솥도 나옵니다. 우선 설명 말씀 드리기 위해서 어설프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 개상이라는 데 보시면 손목으로 목도로서 불을 뗀다. 그래서 연마 혹은 절차 탁마의 수련 과정을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정계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사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솥정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은 원길형 하나니라. 솥에다가 성인 지도를 담아놓고 삶아서 익혀서 먹으면 크게 길하고 뭐하다는 뜻입니까?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달리 표시는 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주자가 가운데 있는 저 길할 길자를 연문이다. 잘못 들어간 글이라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뜻을 따라가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 주역의 글귀는 성인들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후학들이 함부로 그 글자를 고치거나 넣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역의 경문은 이경해경이라 공자의 12구로 가지고 주역의 경문을 해석해야지 제 개인적인 견해로 주역의 경문을 해석해서는 주역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뜻을 다 드러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길자가 있으면 뜻이 많이 틀려진다거나 이러면 빼야 되는가 넣어야 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저 길할 길자가 있어도 뜻은 같고 없어도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인이 써놓은 글을 빼야 된다 이렇게 논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빼지 않고 원문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정은 솥정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길령하니라 크게 길하고 형하다. 이 어떤 원자는 원형이정의 원입니다. 저희들이 성인 지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형이정이죠. 인예어지는 군자지도요 원형이정은 성인지도다. 성인지도의 원형이정의 원입니다. 그 성인지도의 원형이정의 원을 솥에다 넣고 삶아서 먹고 소화를 하면 길하고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자께서는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했느냐, 단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할, 단에서 이르기를 정은 상야이니 이목소나 팽임야이니 성인이 팽하야 이양상제하고 이대팽하야 이양성연하니라. 손이 이목이 총명하며 유진이 상행하야 득중이 응오강이라 시로 원형하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할, 단에서 이르기를 소정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야이니, 코끼리 상자 있기야자죠.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다. 돌을 담는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잠시 여기 보시면 이때 이 코끼리 상자는 사람 인변이 붙어 있는 코끼리 상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코끼리 상자고 이건 형상 상자죠. 그래서 이 상은 형상 상자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릇기자,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을 담는 그릇이요, 성인 지도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릇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상을 의미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소정의 소천, 코끼리 상자 의조사야자 상이다, 그릇이다. 그릇이니 이목소나 팽임야이니 나무로서, 목도로서 불을 드립니다. 이 손께손자가 겸손할 손자도 되고 손께손자도 됩니다. 이 손께손자가 왜 드린다라고 해석을 하느냐, 작계에 가면,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작계에 가면 손은 입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립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드린다, 드립자죠. 이 손께손자는 바람을 보고 말하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구멍에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계편에서, 작계편에서 입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목소나 팽임야이니 나무로서 불을 드린다는 뜻이죠. 솥에다가 목도에 나무로 가지고 불을 떼서 불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궁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목소나하고 팽임야니, 저게 글자는 형통할 형자인데 여기서는 삶을 팽자입니다. 성인 지도를 삶으면 형통하다는 뜻으로 형통할 형자를 삶을 팽자로 하고 익힐 임자로 써서 삶아서 익힌다는 거죠. 다시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목도인 나무로 가지고 불을 떼서 입야, 불을 들여 가지고 소단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삶아서 익힌다는 거죠. 목도로서 삶아서 익힌다. 하늘의 섭리로서 삶아서 익힌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소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음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이목소나 팽임야이니 성인이 팽하야, 성인이 삶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삶아가지고 입팽 상제하고, 이로써 저럴 때는 삶은 팽자가 아니고 제사 바칠 향자로 읽어야 됩니다. 제사 바칠 향자인데 이양 상제하고, 성인이 음식을 삶아가지고 이로써 하늘에 계시는 상제님한테 제사 바친다는 거죠. 성인이 저 그릇인
저 가마솥에다가 음식을 삶아가지고 이로써 자 상제한테 제사를 바친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제사 바칠 향자입니다. 그래서 상제에게 제사를 갖다가 바친다라고 하고 자 또 이 대팽하야 이로써 크게 삶습니다. 상제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또 이로써 크게 삶는데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큰 대자 뒤에는 하늘 천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늘의 뜻으로 삶는다는 것이 대형입니다. 그냥 음식을 많이 삶는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성인 지도니까 성인 지도를 많이 삶아서 물론 그 뜻도 됩니다. 근데 그 뜻 이외에 큰 대자 뒤에는 하늘 천자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크게 삶는다. 하늘의 뜻으로 크게 삶는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로써 하늘의 뜻으로 크게 삶아가지고 이양성연하나니라. 써있자 기를 양자지 않습니까? 성인 지도의 음식을 삶아가지고 성인이 삶아서 이로써 하늘에 계시는 상제님한테 제사를 바치고 이로써 하늘의 뜻으로 크게 삶아서 이양성연하나니라. 이로써 성인과 현인을 기른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맹자 같은 분은 성인은 아니죠. 버거마자를 써서 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구분을 한다면 공자는 성인이고 맹자는 현인입니다. 그래서 성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으로 성인 지도를 크게 삶아가지고 이로써 성인과 현인을 기른다는 거죠. 제 소견에는 성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에서는 누구나 다 성인 지도를 공부하면 성인 지도를 삶아서 소화를 하면 누구나 다 성인과 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그 내용은 세계사적으로 말하는 예수나 공자나 마호мет이나 석가와를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학에서는 사망오제를 비롯해서 요순우탕을 비롯해가지고 공자에 이르기까지 15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예수와 석가와 마호멧 되기가 쉬운가? 어렵죠. 근데 왜 여기서는 이양성연한다라고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학에서는 성인의 개념이 세계사적으로 말하는 개념과는 다르고 세계사적으로는 성인이 4분밖에 안 계시는데 유학에서는 15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범주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넓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공부를 하면 요순임금과 같은 사람이 된다. 또 문왕주공 같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양성연하나니라. 그래서 이 구절 이해 가셨습니까? 소단에다가 성인 지도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성인이 삶아서 이로써 상제에게 제사를 바치고 이로써 크게 삶아가지고 하늘의 뜻으로 크게 삶아서 이양성연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 결론식으로 공자가 그 10익 중에 단사에서 괴사를 설명하시면서 괴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할 때마다 꼭 끝에다가 결론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괴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구절로 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형에 대한 설명을 기납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기목하여 손괴손자 겸손할 손자죠. 귀자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손자 겸손하다는 건 누구에게 겸손하느냐? 성인 지도에게 겸손한 걸 보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주역 64개 중에 겸손에 대한 걸 설명한 것이 2개 께가 있습니다. 지상경계와 중풍송계입니다. 그래서 지상경계는 사람에 대한 겸손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치자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칙물평시해라. 만물을 저울에 제가 재어가지고 공평하게 베풀어라. 만물을 저울에 잰 뜻이 공평하게 베풀으라고 하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라 지상경계의 겸손은 치자의 겸손이다. 사람들에 대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송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여기 보겠습니다. 중풍송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사에 신명행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납심자가 펼칠신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펼신자로. 그래서 이때 명명자는 목숨명이 아니고 이제 천명의 명을 보고 말하겠죠. 하늘에 명을 펴가지고 일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신명행사해라. 그래서 송계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겸손이요. 지상경계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손이 이목하며 총명하며 유진이 상행하야 겸손으로서 귀자 눈목자죠. 귀와 눈을 기발글 총자 발글 명자라 겸손으로 귀와 눈이 뭐하게 하며 총명하게 하며 내 생각 속에 나라는 게 꽉 차 있다면 교만이겠죠. 나라는 걸 내려놓지 않고 나로 꽉 차 있고 욕심으로 꽉 차 있다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진리가 보이지 않을 거니까 눈과 귀가 총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한 겸손인 손자 하늘에 대한 겸손으로 겸손하면 눈과 귀가 총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눈과 귀가 총명해 가지고 하늘의 뜻이 뭔가를 다가옴을 알게 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진이 상행하야 부드러울 유자죠. 순종하면서 부드러움으로 나아가되 위로 행하라는 거죠. 저 윗상자는 하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위로 행해라. 유진이 상행해라. 그래서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나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겸손으로 가지고 눈과 귀를 총명하게 하고 성현의 말씀들을 보고 귀에다가 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되 위를 행하라는 거죠. 유진이 상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덕중이 응오강이라. 중을 얻어가지고 강이 응한다. 잠시 여기 보겠습니다. 왜? 이 구절은 육효를 기준으로 놓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육효사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풍정계의 육효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지우고 여기가 구이군자입니다. 구이군자고 여기가 유고 성인의 자리입니다. 성인입니다. 아까 공이 먹어야 될 죽을 뒤집어 쓴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여기 있는 구사입니다. 여기 있는 임금이 유약한 임금이지 않습니까? 유약한 임금인데 유순한 마음으로 성인을 받들어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경거망동하다가 공이 먹어야 될 죽을 뒤집어 쓴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구사입니다. 이 사람이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러면 유진이 상행하야 유가 나아가가지고 위를 행했어요. 여기가 상계입니다. 여기가 학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구이효가 덕중,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6, 5가 중을 얻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을 얻은 자리인 9, 2는 9, 양이지 않습니까? 양이라 강이죠. 자, 또 위에 있는 중을 얻은 6, 5는 음이라 부드러울 유자, 유죠. 유. 그래서 부드러움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부드러움으로 가지고 나아가가지고 위로 행했죠. 그래서 여기가 상께라 부드러움으로 나아가서 위로 행한 걸 혀로 따지면 누굴 보고 말하느냐? 여기 있는 6, 5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유진이 상행하야 덕중이 응오 강이라. 중을 얻으니까 강이 응하더라. 중도를 깨우치니까 군자가 응하더라. 그 말입니다. 중도를 깨우치니까 군자가 응하더라. 다시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고가 유진이 상행하야 부드러움으로서 나아가가지고 위로 행해가지고 덕중, 중을 얻으니까 여기가 이제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중을 얻으니까 여기 있는 유고하고 구이가 짝입니다. 이걸 응효라고 합니다. 응효. 그래서 초요는 사요하고 짝이고 이요는 오요하고 짝이고 삼요는 상요하고 짝입니다. 응효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64개 설명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고가 부드러움으로 나아가서 위로 행해가지고 중을 얻으니까 여기 있는 구이 군자가 응하더라 그 말입니다. 강이 응하더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덕중이 응오 강이라 중을 얻으니까 강이 응함이라 군자가 응함이라 시로 이름으로 크게 형통하니라 원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공자가 단사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요. 나무로 가지고 불을 떼서 불을 들여가지고 삶아 익혀서 성인이 삶아 가지고 이로써 상제님에게 제사를 바치고 이로써 하늘의 뜻으로 크게 삶아서 이로써 성인과 현인을 기른다 하니라. 또 손이 이목하니 겸손으로서 귀와 눈이 박다라고 하니 유진이 상행하야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위로 행해서 중을 얻으니까 중도를 자각하니까 성인 지도를 자각하니까 군자 지도가 응하더라. 이러므로 크게 형통해졌다. 크게 형통해지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목도로 가지고 음식을 삶아서 성현을 기르고 겸손으로서 눈과 귀를 밝게 하고 순종하고 부드러움으로서 나아가서 위로 행하되 중도를 얻으니까 강이 응함으로 이름으로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까지 읽으면 상활 목상 유하가 정이니 군자는 이하야 정이 응명하나니라. 지금 하풍정계의 계사와 단사를 읽고 상사를 읽어서 하풍정계의 전체적인 뜻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풍정계 계사, 단사, 상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함으로써 계사편 5장의 7번째 구절에 자 공이 먹어야 될 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 모양이 악착 같아서 흉하다는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활 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괴상을 보고 늘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상 유화가 정이니 나무 목자 윗상자 있을 유자 불화자죠.
나무 위에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불이 있는 거죠. 나무로 가지고 불을 떼면 나무 위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이다. 그렇게 불을 떼는 것이 정이고, 그렇게 불을 떼가지고 성인 지도를 삶아서 내 귀와 눈도 밝게 하고 성현을 갖다가 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솥에서 삶은 음식물을 먹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목상 유하하야 정이니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로써 정이 응명하나니라. 저 응자가 응길 응자인데 이를 응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를 뭐가 이른다. 이를 지자의 뜻이죠. 군자는 이로써 이 뜻을 잘 자각을 해가지고 정의, 자리를 바르게 하고 명을 이루게 해라. 명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명을 실천하고 명을 수행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대상사입니다. 그래서 목도로 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음식을 삶는 것이 정이니 이런 이치를 군자는 이하야 깨달아서 정이 응명하나니라 자리를 바르게 하고 명을 이루게 해라. 음식물만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바치고 성현을 기르고 그렇게 다 하라는 거죠. 명을 이루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풍정계의 전체적인 뜻을 갖다가 이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말한 소치죠. 이게 저희들이 말한 소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아까 이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덕박이 위존하며,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효를 잠깐 보시면 복공속 공이 먹어야 될 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기영이 악이라 흉하니라, 그 모양이 악작 같아서 흉하다는 것이 후사 효사입니다. 그런데 계급으로 말씀드리면 이호는 하극관리입니다. 사묘는 제우입니다. 사요는 대신 상공입니다. 여기 있는 유고는 임금입니다. 공이라고 지칭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신의 자리, 상공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 이 구사가 이런 이 자리에, 구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자리 위자, 이 자리에 읽겠습니다. 덕박이 위존하며, 덕이 얇은 사람이 저기 있는 구사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의 자리입니다. 상공의 자리입니다. 덕박이 위존하며, 덕은 얇은 사람이 자리만 높아가지고 구사 자리에 있습니다. 또 지소히 모대하며, 아는 것은 적은데 꾀하는 것이 큽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라에 빚만 잔뜩 지게 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될 부담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소히 모대하며, 또 역소히 임중하며, 힘이 작은 사람이 맡은 것이 커서,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덕이 얇은 사람이 자리가 높고 아는 것이 적으면서 꾀하는 것은 크고, 또 힘은 작으면서 능력은 작으면서 맡은 것이 무거움이면, 이런 사람이 구사 상공의 자리에 앉아서 유약한 임금을 보좌하고 있다 보면 선불급언이라, 재앙이 미치지 않는 곳이 드무니라. 저런 사람들이 구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본인에게도 임금에게도 나라 전체에게도 백성에게도 재앙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 구사의 자리에 앉으면 이런 결과를 갖고 오고 재앙을 갖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에서 이르기를, 이 구절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풍정계 구사효사입니다. 구사효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사효사가 여괄역에서 이르기를 정이 절족하야 솥다리가 꺾어졌자 발족자 솥다리가 꺾어졌다 하야 복공속하니 뒤집어 쓸 복자에 공변할 공자 죽석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의 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여기 있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대신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는 것도 적은 사람이 덕도 얇은 사람이 자리만 높고 꾀하는 건 크고 그래서 재앙이 미치도록 하는 이 사람이 경거망동해가지고 여기 있는 임금이 먹어야 될 죽을 뒤집어 썼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이 많아가지고 그 탐욕이 너무 많아서 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모양이 귀신처럼 흉하게 됐다는 뜻이죠. 탐욕의 결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맡은 게 크면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이 절족하야 복공속하니 기형이 악이라 흉이라고 하니 그 모양이 악작 같음이라 흉이라고 하니 솥에다가 음식물을 삶아서 익혔습니다. 그걸 성인에게 임금에게 갖다 바쳐야 될 걸 경거망동하게 들고 다니다가 그 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 모양이 악작 같음이라 흉이라고 하니 비유법이겠죠. 언불성기임야이라 그 맡은 것을 이기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압구절하고 직결되는 거죠. 덕이 없으면서 자리가 높고 또 아는 건 없으면서 깨아는 건 크고 능력은 없으면서 맡은 것이 무거워가지고 그 맡은 것을 이기지 못함을 말한 것이 바로 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모양이 흉하다. 그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풍정계의 전체적인 뜻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구절을 제가 아무리 설명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후사, 효사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경거망동해가지고 임금이 먹어야 될 죽을 뒤집어 쓴 그런 재앙이 미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계사편 5장의 7번째 구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능력이 없고 아는 것이 적고 덕이 없는 사람이 자리만 높고 꾀하는 게 크고 맡은 게 무거우면 재앙이 미치게 되는데 그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하풍정계 구사요 효사다 이렇게 이제 공자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풍정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고 구사 효사가 자 복공속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써놓은 것이 효사고 구사 자리에 있는 대신이 임금이 먹어야 될 죽을 경거망동하게 탐욕으로 들고 다니다가 뒤집어 써서 모양이 귀신같이 악작하게 됐다. 그 하풍정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지 옛개와 관련된 계사편 5장의 8번째 구절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지 옛개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움직이는 그 기쁠 예자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지고 움직이고 또 험난한 것을 기쁨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런 미리 기쁨을 갖다가 얻게 된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내지 옛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자각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험난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내지 옛개입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